22절. 예사야서 60장, 구약성경 1046쪽에 예사야 60장 22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복음 가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결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다리면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의 기준이 뭐냐면 복음.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복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죠. 그래서 가하부 안에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흔들려서 복음까지 흔들려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그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복음 하시면서 왜 저러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은 목사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 복음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가치 없게 말한다고 해서 가치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누군가가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높였다고 해서 그 복음의 가치가 더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 자체가 그냥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 그대로 못 보고 자꾸만 그릇을 보는 것이죠. 담겨있는 이 그릇을 보고 복음의 가치도 그릇이 좋으면 복음도 좋은 것이다. 그거는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거는 아주 복음을 이제 처음 접한 새신자 새가족 수준이지 절대 그런 복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그릇에 담겨있는 복음이 어느 그릇에 담겨있냐 그걸 보고 자꾸 가부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고 해요. 이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담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깨지기 쉬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죽일 일을 당해도 오히려 살리는 자가 돼요. 오히려 전부 뭐 중심으로 얘기합니까? 복음 중심으로 가고가는 얘기를 전부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이 중심이 안 되느냐. 자꾸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을 자꾸 쳐다봐요. 아니,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 자체를 쳐다봐야 돼요.
그렇게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모든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복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방법에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악한 자를 갖다가 쓰셔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하셔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준이 우리가 복음이 기준되어지는 일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셔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과 시간표가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문제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들에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눈이 열려요. 우리가 내 눈앞에 이 펼쳐져 있는 이런 이익들, 이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상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유익, 이게 내 눈앞에서 자꾸 보여주고 그게 계산되어지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 시대에 벌어졌었던,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핍박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그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내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은 물질을 넘어서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인내심이 많고, 그릇이 굉장히 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전부 이제 설명이, 부연 설명이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복음이 기준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핍박도 괜찮다. 큰 응답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2000년 전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상 대부분 사람들은 나의 오늘의 시간표를 잘 이해 못하거든요. 따분한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전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보지,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지, 사실상 나의 오늘의 시간표 속에 복음을 쳐다보는 눈으로만 갈 뿐, 복음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런 흐름들, 2000년 전의 메시지를요,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져, 이걸 위하여 그래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이걸 연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훈련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을 하나님이 또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연단인데, 분명한 것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 중심이 되어지도록 복음을 이해시키고 실제 복음 중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3년 시간을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3년. 거기에 또 이 주신 복음을 미션으로 바꾸는 40일. 그걸 실제로 나의 것으로 이제는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증인 되도록 만드는 이 10일. 이런 시간들이 실제로 이들에게 통과되어졌을 때, 이때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훈련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평생 잘 몰라요. 평소에 운동하던 사람하고 안 하던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나오냐? 사고 났습니다. 저 황건사님이 작년인가 이 고관절 부러졌을 때 80이 넘은 노인이니까 당연히 병원의 의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앞으로 이제 못 일어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못 걸으실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뭐 하셨느냐? 늘 나가서서 2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매일 날씨만 괜찮으면, 뭐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비가 너무 오거나, 이런 날만 아니면, 늘 나가서 매일 2시간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뭐 하나님 은혜도 제가 계산에 들어가지만, 늘 운동하시는 게 있으니까, 고관절 부러졌어도 웬만한 노인네들은 못 일어나지만, 우리 어머니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황금 살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었어요. 움직이지 말라는데 벌써 뭐 첫날이고 둘째 날부터 답답하다고 뭐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니 뭐 침대에서 막 내려오시려고. 그런 거 보면서요. 아, 금방 일어나시겠다. 왜요? 평소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당하면 그때 하라.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실제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훈련의 시간표를 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시간표가 내가 뭔가가 자꾸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맞춘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아예 모르겠다.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훈련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정말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진짜 힘,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60장 20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실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작아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어느 날 천을 이루게 만들고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느 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기준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늘 얘기하지만 이게 답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기초라는 게 뭡니까? 기초라고 하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기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벽한 기초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실제로 인정되어졌을 때, 이렇게 나에게 답이 딱 나왔을 때, 그러면 기초가 이제 나에게 든든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축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분명히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답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에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17장 1절 8절 여전히 다른 거 보이지만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예수만으로 완전하고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모든 것이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안 보여야 됩니다. 정말로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다른 것은요, 이제는 충족이 안 돼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만 가지고 따져봐도 18장 1절에서 35절 누가 큰 자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려요. 누가 더 큰 자냐? 맨날 비교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모함하고 왜요? 큰 자가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주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진짜 식충이와 같은 밥벌어지와 같은 아무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저 어린아이 같은 내가 그런 거죠. 그렇게 실제로 내가 고백되어졌을 때 내가 그런 존재에 불과함을 내가 복음 안에서 진짜 발견했어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게요 답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로 한 생명을 믿음의 형제 한 명을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용서하는 중심과 태도와 이 시간대가 다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요 자꾸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 하기 때문에 나는 저 형제에 대하여 내 마음이 당연히 용서하고 저렇게 무너져 있고 나에게 오히려 위해를 당한 저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와지는 것이 복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디 뭐 돌을 닦아도 한참 닦아야 되겠네요. 그 정도 되려면 그렇죠? 돌을 닦으려면 한참 닦아야 돼.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떤 약간 이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치를 따지니까 그렇게 보이지 실물 경제를 갖다가 눈앞에 딱 갖다 놓고 따져보세요. 그럼 여기다 1조 쌓아놓고 여기다가 1,000,000원 쌓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1,000,000원은 뭘로 느껴지냐면 팁들이 있는 거예요. 1조는 어떠냐? 그냥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인지. 예, 잘 모르겠어요. 10,000원짜리를 여기다가 갖다 쌓으면 얼만큼이 1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50,000원권으로 쌓으면 뭐 이 안에 넘칠지 뭐 잘 모르겠어요. 1,000,000원 얼마 안 되잖아요. 뭐 5만원짜리로 100장 그 두뭉치잖아요. 100장 500만원에 그 두뭉치면 1,000,000원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꽉 찼어요. 그런 게. 그게 예를 들어 1조라면 그 두뭉치 갖고 나간다고 뭐 신경 쓰입니까? 그 신경이 안 쓰이는 게 아니라 들고 나갈지도 몰라요. 그게 1만 달러가 100달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만 달러짜리 판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만 달러.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만 달러짜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적인 숫자를 가지고도 말씀을 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에는 진짜 확신 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확신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정말 구원받는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죄는 영원히 단판에 깨끗이 끝났다. 이게 안 흔들려야 돼요. 정말.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올 수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있다면 어떤 흑암의 원수의 운명의 원수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승리의 확신. 이런 가치 있는 나,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다.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 안 오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그리스도가 제 속에 이런 분을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본다는 것이요, 제 인생의 첫 도전이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겠다고 처음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할 때요.
정말 마음이 덜덜덜 떨렸어요. 저희 어머니는 막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다 하시지. 교회 학교 갔더니 또 교수님들도 또 막 서원생들 막 갔다 하시지. 교회 어른들은 또 뭐 말을 안 하시지만 염려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지. 또 내가 나를 봐도 무대책으로 있는 것 같지. 이 신인 자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세상에서 배운 것 자체가 전부 그런 거니까. 그러니 안 힘들겠습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인생 포기하려고 했었다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대박이고 아니면 망한 거지 뭐. 어차피 망한 인생. 그렇게요. 정말 깡다고 믿음이 아니라 깡다고. 머리도 아니고 뭐 머리가 똑바른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깡다고. 제자들이 한 3년을 깡다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어쨌든 주님께 선택을 받아 영세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아 우리가 그 줄을 잡은 거. 그게 깡다고 해도 모든 간에 깡다고 잡았다고 승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그걸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날이 갈수록 이제 우리에게 정말 확인되어지는 눈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정말 망했구나. 불신자 상태가 보여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가? 저 불신자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불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요. 나중에는 드러났을 때로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확신이 온다가 아니라 확인되어지는 시간표만 우리가 볼 뿐이지. 확인되어지는 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그게 시간표예요. 이런 눈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 대하여, 현장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봅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열매. 이 현장에 일어나는 열매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기다릴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시간표 오면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는 사실상 앞뒤를 몰라요. 확인하고 이 기초가 나에게 실제로 뿌리 내려지고 현장이 조금씩 우리의 눈에 이제 열려져야 그제서야 실제로 이제는 좀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표로 가는 거지. 그 전까지는요,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을 볼 때도,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도,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말씀 안에서 답을 정확하게 시간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심령을 갖고 얘기하신 거냐면 그만큼 열매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준비시켜놨다. 그러니 너희들이 찾기만 하면 찾아질 거다. 너희가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얼마만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사명이 되도록 보여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 안 돼 있다면 그럼 들은 거지 본 게 아니에요. 들은 것과 본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라고 들은 거지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전에 들은 것과 실제 확인한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분명한 계획이 나에게 확실하게 확인되어져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을 얼마만큼의 텀을 두고 내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그게 나와줘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와줘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모세 인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후에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계획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이룰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설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야?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한 번도 예상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나이를 먹고 나이가 80이 넘어가 이제는 노인네로 자신의 인생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인데, 내가 나를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요,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출애굽의 이 말씀, 특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이걸 위하여 가야 될 저 가나안 땅,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요, 모세의 마음속에 진짜로 와닿았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모세가 그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 입술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어져야 뭐가 보이느냐? 실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그래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인생 속에 열심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우상숭배 저거는 아니지. 우상숭배하는 저 선지자 저것들은 아니지. 분명히 자기의 눈에는요, 선악간의 기준은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은 한계가 온 거죠. 자기의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맞는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대충 자기가 예상해서 뛴 거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중 가서 한 거지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을 때, 그때 지금 있는 왕을 폐하고 다음 왕을 하나님이 예비해놨으니까 그거 세우고, 그리고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해놨으니까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비하신 계획입니다. 이거 하고 간 거예요. 결국은 그거 하고 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어요. 회리바람 가운데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을요, 끝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다락방 전도운동, 이것이 진짜 나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냐? 여러분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참이라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의, 그래,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사명은 시작이야. 시간표가 있거든요. 한참 건너뛰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많이 건너뛰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아이들의 뜰, 뭐 이방인의 뜰, 또 뭐 치유의 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었던 그 전도 운동의 모티브로 지금 세 가지 뜰을 못 보면 전혀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이 전도 운동이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사명이 맞냐, 이게 이 속에서 천명소명 사명이요 발견되어져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열매들이 확인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누구하고 맞아야 되냐면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본부 시간표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게 본부 시간표하고 맞추는 게 맞아요. 본부 시간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본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표는 달라요. 흐름을 타는 것과 시간표 맞추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흐름을 탄다라는 말은요, 방향을 또 같이 보고 사고 나지 않게 적절하게 페이스조절하면서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나의 시간표를 못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시간표가 안 맞으면 결국 사고 납니다. 어쩔 수 없이요, 열매는 없어요. 기분은 좋아요. 막 시간표를 못 맞춰서 그냥 막 본부 시간표만 맞춰 막 따라가면, 그런데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걸 잘못하면 허용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옆집은 수입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근데 우리 집은 100만 원. 근데 시간표를 옆집하고 나하고 맞추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죠? 한 달도 못 가서 파산합니다. 그죠? 분명히 이 시간표라는 게 맞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은 나가서 말하지 마.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야, 강국을 이뤄, 강한 자처럼 굴어, 지금 당장 나가서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이 시간표를 여러분 볼 줄 알아요. 이 시간표를 보는 것이요, 그래서 조급함이 없어야 돼요. 남하고 나를 비교는 하지만 비교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비교를 해서 참고는 하지만 의식을 하는 순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사람은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의식해버리면 이제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간표를 본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의 시간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의 시간표를 진실하게 볼 줄을 모르다 보니까 남을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봐요. 그러면 내 모자란 거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내 모자란 것이요,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나의 시간표는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유목사님 막 24기도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 나는 지금 5분도 기도가 안 돼. 그럼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더더군다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되죠? 뭐 24시 기도 해가지고 뭐 헤븐리 뭐 트론 뭐 트리니티 뭐 이거 그거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아이들한테, 물론 밥 먹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유 먹어야 되면 뭐 먹어야 됩니까? 우유를 드셔야죠. 그걸 볼 줄 알아야만 사실상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나하고 딱딱딱 맞아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그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나 시간표밖에 못 맞추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전부 가지고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본부의 시간표를 우리의 시간표와 정확하게 맞춰서 인도받아 가면,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본부의 시간표에 맞춰서 237 치유 서밋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틀림없이. 아무리 시간표가 늦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육신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육신적인 원리도 운동을 해보면 정확하게 배워서 천천히 하나하나 기초 다 닦아서 진도 다 빼서 되어지는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요, 중간에 단계 건너뛰고 대충 하는 사람하고 나중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결국은 1년 안에는 못 잡아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요 무조건 역전돼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역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 지혜인지 실제 믿음인지 그게 원리인지를 자꾸 놓칩니다. 그냥 욕심만 당장 부리고 눈앞의 결과만을 자꾸 원하니까 내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요 자꾸 저를 오픈하는 겁니다. 남을 용서 못하는 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게 여겨서 나도 모르게 또 업신여겼던 나, 그런 것들을요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왜 고백합니까? 그게 저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오픈하지 못하고 감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감추는 스트레스.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그렇다라는 걸 알면 나중에 내가 감추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하고 1대1로 부딪히면서 아는 날 그분은 또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차라리 처음부터 연약한 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 속에 있는 나를 자꾸 고백해서요 시간표가 맞아지기 시작하면 응답은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진짜 복음이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복음을 위해 살아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요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요 복음 위해 삽니다. 돈 맛보잖아요? 그럼 돈을 위해 살아요. 인기 한번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인기를 위해서 삽니다. 복음 진짜 이해되면요 복음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이해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뭘 하느냐,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돼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복음 이해하면 전도도 이해되고 기도도 이해됩니다. 왜입니까? 시간표가 보이니까. 시간표가 보이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시간표가 보여지면 그 속에서 나머지는 다 응용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때 이제 교회가 보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3년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40일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0일이라고 하는 이 집중의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3년, 40일, 10일 이 숫자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면 그래, 새 가족을 하나 만나면 적어도 3년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적어도요 새 가족 한 사람을 도와서 세울 때에는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지,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는 오히려 가룟 유다가 훨씬 점잖고 똑똑하고 실수도 안 하고 계산도 빠르고, 맞잖아요. 그죠? 제자들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 베드로 확실히 저거는 마귀 새끼예요. 누가 봐도 마귀 새끼예요. 그런데 나중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제1제자입니다. 제1사도가 되었어요. 적어도 3년을 제대로 집중해서 이 사람을 돕고 케어하고 세우고 해봐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다 첫인상이 이러면서 무슨 점쟁입니까? 우리가 무슨 뭐 관상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야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미션이 진짜 보여지고, 거기에서 기도할 이유가 진짜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10일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끝냈습니까? 끝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의 시간표를 맞춰서 기도의 내용 자체가 오로지 기도할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복음운동을 확산시켰죠. 확산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은 반드시 확산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끼리 뽁짝뽁짝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확산시키십니다. 그래서 확산시켜야 될 시간표가 와서 제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반드시 어디로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틀을 못 깨면, 그 그릇을 못 깨내면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걸 통하여 강제로 그릇을 깨버리는 거죠. 이 복음 운동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1세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부름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세워진 1세대, 그 사도시대 70인 제자 세대가 이제는 끝나잖아요. 그죠? 끝났을 때 이걸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쭉 세워놓고 결국은 그 다음 세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뿌리는 진짜 제자들을 세웠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로 세워졌었던 1세대 제자들이 자신들을 통하여 부름받은, 예수님이 나를 불렀던 것처럼 내가 가서 제자 삼은 이 제자 한 사람에게 헌신적인, 그를 위하여 정말로 동고동락하며 헌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는 그런 제자, 이렇게 세워서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열매는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237 나라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얘기 다 나와도, 본부에서 어떤 메시지 나와도요,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사건,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개인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요. 실제 초대교회는 핍박이 오니까 자기의 시간표를 어떻게 받느냐? 순교로 받습니다. 내 시간표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순교에 대한 시간표도 제자 하나를 제대로 남기고 헌신하는 그 속에서 순교하는 시간표들을요, 정말로 가진 겁니다. 바울 서신을 잘 보면요,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 보면요, 바울 사도가 제자 한 명을 세우려고,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요, 제자 한 사람을 세우려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또 그 현장에 또 들어가고, 제자 한 사람을 남기는 일에 생을 걸었습니다. 몇 사람 영접시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올바르게 남겨놓으면 그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자에게 네가 가서 말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여 제자를 남기는 그 일에, 핍박 이후에는, 이런 문제 사건 이후에는 또 어떤 시간표가 기다립니까? 이런 핍박과 이런 핍박 시대가 끝나서 복음이 이제 승리되어지고 나면 그 사이에 핍박과 싸우느라고 또 뭐가 희미해진 줄 압니까? 핍박과 싸울 때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들을 많이 붙습니다. 그 응답에 뭘 놓쳐버리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원색 복음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구나. 너무 긴 무응답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요, 또 그때는 뭘 놓쳐버리냐? 복음을 또 놓쳐버려요. 하여튼 응답을 너무 받아도요, 복음 놓치고, 무응답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아이고, 복음이 별거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 복음 놓쳐버려요. 다시금 원색 복음을 또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결국은 미래를 쳐다보고 가는 거죠. 그 미래는 무엇을 통해 갑니까?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질 제자. 결국은 사건, 갈등, 위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어찌하면 이 복음으로 제자를 남길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시간표를 보면 정확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송 집사님이 기도 중에 혹시 정확한 언약, 정확한 삶, 정확한 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게 이번 주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 영적 서밋 되어지는 그 1대지, 2대지, 3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영적 서밋부터 되어지는 것에 시간표를 맞추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서밋부터 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확한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은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 속에서 정확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나와지는 삶, 그게 정확한 삶입니다. 영적 서밋 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야 되는 전도자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지요? 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힘, 이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많이 듣는데 그 시간표를 실제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기다린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그 응답의 시간표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도 같은 은혜를 받는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를 딱 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날 그 말을 믿고 믿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것이 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시간표 어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시간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눈앞에 주어진 대로, 과거에 살아왔었던 삶의 흐름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끌려가고 떠밀려가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은혜도 많이 받았고 한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도 했지만 나는 이제 낙심하고 힘 빠지고 포기한 베드로처럼 혹시 내 마음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내미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복음 안에서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애통함을 느낍니다. 주여, 오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가 보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 그 속에서 나의 시간표가 확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집중의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케 하여 주옵시고 오랫동안 사단에게 눌린 채 속은 채 하나님 육신 중심으로 하나님 예전에 정말로 불신자의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만 달란트 그 탕감받은 은혜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 하나님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션 정확하게 붙잡고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의 것으로 실제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케 하셨사오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다시 깨닫고 확인하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하나님 반응을 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께 집중적으로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많은 제자들이 또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힘을 갖춘 이유를 아는 시간표를 아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령의 세밀한 인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표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누림, 행복한 기다림, 여유 있는 기다림, 힘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